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27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 하 2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21장에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왕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혹시 그 방구석 성경 만담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죠. 이제 남은 나라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은 나라는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요. 이 남유다에도 이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 멸망할 징조들이 보이는 거죠. 무엇이 멸망의 그림자일까요? 무엇이 멸망의 징조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멸망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왕 한 명 등장하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생의 말년에 뭐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왕이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신앙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왕. 그러니까 본격적인 멸망의 그림자.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21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1대 29대 300. 그러니까 1대 29대 300 이게 하인리히 법칙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가 되는 사건을 한 29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 자잘한 사건 한 300가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크고 작은 자잘한 사건들이 있다가 좀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꽉 이런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전에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므낫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2절부터 보면 21장입니다. 21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곧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 거다? 쫓겨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혹시 했던 이 바른 행동들 기억나십니까? 그는 우상을 제거했거든요. 심지어 모세 때 만들어진 놋뱀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제단, 아세라 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합 왕과 같다. 이게 므낫세는 참으로 아합 왕과 같다. 이게 굉장히 좀 심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누군가 우리 성도님 이거 보시는 이제 성도님들 향해서 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이것과 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이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바울 같은 사람이야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당신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므낫세를 향하여 아합 왕 같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가 그 모습이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거죠. 지금 므낫세는 그랬던 거예요. 므낫세의 모습, 북이스라엘에서도 악했다고 말하는 그 아합 왕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다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바알만 섬겼다고 오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혼합신앙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나에게 유익이 되면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신이고 때로는 저것이 나에게 신이고, 그 삶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없는 거죠. 십계명에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특별히 므낫세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1월 성신 섬기고 다른 성전 섬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도 성전에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성경이 표현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게 했다 그래요.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방법인데요.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제물을 받냐면 인신 제사를 받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에도 속죄제도 있고 뭐 제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양을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가져와라, 동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몰렉은 사람을 바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데 누굴 바쳤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죄가 지금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조상에게 준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앞으로는 다른 데서 방황하지 않을 거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말씀을 잘 못 지키죠. 이 말은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다. 그 나라가 사라질 거다. 이런 징표가요, 이 므낫세를 나타내는 이 사건 2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가나 보다, 이 멸망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렇게 멸망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운 므낫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알려줍니다. 너 돌이켜야 된다. 너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를 잰 줄로 아합의 집을 이게 측량해 보았다. 이게 다림을 보던 추라고 이야기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수평이 맞는가 이렇게 추를 재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합 왕이 잘못했던 것처럼 잘못했다, 쉽게 말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잘못된 건축물이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무너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게 남은 건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21장 16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유다는 이제 남유다 전체 말합니다.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신앙적 종교적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 그러니까 잘못 없는 사람들을 지금 괴롭혔다는 이야기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던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걸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아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 자신을 보고도 과연 지금 우리의 도덕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을 알려주는 척도가 됩니다. 이게 도덕성이 높아야 신앙이 좋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도덕성이 높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안 걸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선 안 걸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것저것 하면서 뭐 단속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단속 여부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자기의 도덕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는 가끔씩 이제 고전문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해요. 그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주로 고전문학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고전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좀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닌데 소크라테스의 그 삶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난 사회의 질서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런 의미에서 더 소크라테스보다 더 높은 도덕력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왜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이거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도덕성을 보시면 돼요. 각자의 도덕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립니다. 도덕성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그 므낫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 멸망의 길로 갑니다. 물론 바로 멸망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뭐 요시아라든지 훌륭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마음속으로 거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아가 굉장히 잘해도 므낫세 때문에 그의 멸망,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이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심판, 멸망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이라는 왕이 잠시 나오는데 아몬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니까 그렇게 했고 아몬은 반역을 당해서 죽습니다. 반역을 당해서 죽고 성경에는 왜 반역을 당했는지가 뭐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반역으로 죽고 그 반역한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아몬의 아들 중에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로 이제 므낫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고요. 아몬도 그와 그를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남은 나라가 남유다밖에 없잖아요. 이 남유다의 멸망의 그림자가 이제 비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합 왕과 비교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므낫세 왕 때 하나님도 섬겼지만 수많은 이방도 섬기고
그랬던 모습, 도덕성이 무너져 있는 모습, 우리의 삶에 나의 주인 하나님이신가, 또 내가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도덕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2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